여러분 뵙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정말 공기도 신선해지고 너무너무 상쾌한 하루입니다. 우리 상쾌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한 장 하시겠는데 다 일어나서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1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의 승리 참 놀라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여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며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며 보혈의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사람 뒷사람까지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한 2000년 전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군대, 로마 제국의 권력이 지중해를 중심으로서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가 그 세계를 지배하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그 판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당시에 꺼릴 수밖에 없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그들의 문화를 세계적인 것으로 정말 자처하고 헬라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미개인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그들은 참으로 미련한 것으로, 헬라의 그 많은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즐비한 그 많은 그 신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부활,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가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허무맹랑한, 정말 미련한 그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음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뉴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 또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안방에서 다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 리우에서 열린 세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종합 8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는 별로 많지도 않는데 세계 그 강대국,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그 모든 나라들과 서로 이렇게 견주어서 8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기뻐하고 있는 그 많은 선수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던 선수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함께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는 그 모든 소식들을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전쟁의 언어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든지 또는 쳐들어가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느냐 또는 패했느냐 이것입니다.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아들을 전장에 보낸 그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아주 기다립니다.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성루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성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성루에 선 전장에서 온 전령이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 남편이 살았구나, 내 아들이 살았구나, 우리는 종이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자유를 우리가 획득했구나, 우리나라가 평안하구나 하는 그 기쁨 속에, 그 감격 속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그 뉴앙겔리온,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뉴앙겔리온, 기쁜 소식,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부를 가지고 온 그 전령이 나 배고프니까 밥부터 먼저 먹자, 나 피곤하니까 잠부터 자자, 나는 내 가족들부터 먼저 만나보자,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면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순종부를 절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면 그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그를 지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감추고 주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비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약이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고 마음에 안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귀하고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 죄에서 해방, 율법의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 정말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처형하고 핍박하고 정말 박해했던 로마 제국에 복음이 스며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탄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즐기며 타락의 늪을 헤매던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변하여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망나니 같은 사람이 쓸모 있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인물 가운데, 큰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0살 때까지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생애에 어떤 비관을 느끼면서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정말 교도소 드나드는 것을 안방처럼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살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 시편 68편을 읽다가 내가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그 일에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고아들을 참으로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93세까지 장수하면서 주의 일에 크게 힘썼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993년도 이른바 지존파 살인사건, 지존파에 대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들을 죽이고 빼앗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존파라고 하는 이름의 범죄 집단을 결성합니다. 그들은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고 하는 행동 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모으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서 1,200명이나 되는 백화점에 그 고객들의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에 다 이렇게 언더를 하면서 이 사람부터 이 사람 잡아서 죽이자, 빼앗자,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 양평에 있는 양수리, 거기에 그 서종 쪽에 새벽 2시에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붙잡아가지고 그
이종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경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 남자를 먼저 죽이고 남자를 목전을 죽일 때 그 여자에게 그 애인 여자에게 너도 죽여야 된다. 그 여자를 그 성폭행을 번갈아서 하고 그 여자를 자기들의 그 어떤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범죄를 막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애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죽이겠다고 하니까 강요해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랄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또 데이트하고 있는 두 남녀를 붙잡아가지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를 또 죽일 때 살을 토려내가지고 부드러운 살을 토려내가지고 그 이경숙한테 먹입니다. 인육을 먹이는 겁니다. 안 먹으니까 막 때리고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이겠다고 해가지고 인육을 먹고 이런 악랄한 사람. 결국 이경숙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울구치소에 갇혀가지고 그 악랄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된 그것은 구치소에서 어떤 교육 때문도 아닙니다. 또는 어떤 모진 고문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1471번 기현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변화돼 가지고 교도소에서 무려 3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넣어준 영치금을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서 다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이 집행되어 죽어가면서 그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관련한 그 모든 그 교도원들이랄지 이런 모든 분들이 고백하기를 서울 구치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감동과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형 집행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형장에 벗어놓은 운동화에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와 내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그의 운동화에다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두목 김기한 군은 어머니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내가 살던 집은 교회 설립을 위해서 시신은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옵시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보현이라고 하는 사람,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이겠다고 35명을 죽여서 세상에서 최다 악당이 되겠다, 최고 악당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고귀한 철학으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끔찍한 고문이나 어떤 정말 좋다고 하는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얼었던 양심이 풀어지는 것 복음인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날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인생을 정말 어둡게 생각하고 인생의 절망을 가졌던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 것 복음인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는 것, 사회가 변하는 것,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이 능력의 복음을 누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일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서 성경 찬송 들고 오기가 부끄러우니까 뭡니까? 노란 서리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오는 분들 나는 한 분도 못 봤어요. 다른 교회는 있다고 그럽니다.
수십 년간 직장에 근무했는데 목사님이 그 직장에 어떻게 우연하게 거기에 들렸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어요.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가서 밥 먹으면 점심 먹으면서 부끄러우니까 기도도 안 하고 먹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이기녀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4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셔서 전화를 해봤더니 권사님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갔더니 권사님이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저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일어나시려고 그러지만 일어나실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몸이 쇠약해서 누워 계시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흐려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시동생이 함흥에서 우리 이기녀 권사님 기빈년생으로서 98세시잖아요. 함흥에 사시다가 월남하셨는데 그때 자기 시아주버니가 공산당에 반대하면서 그 일하다가 숙청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아주버니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애국자라고 자꾸 애국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게 하다가도 또 그 이야기를 돌아가고 자꾸 그런 거예요. 정신이 많이 쇠약해지셨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가 두 가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극장에 가면 두 가지를 확인하잖아요. 첫째는 티켓을 가지고 왔는가. 열심히 갔는데 티켓을 안 가지고 왔으면 티켓을 저는 예약해서 가잖아요. 티켓을 가지고 가는데 티켓을 안 가지고 가면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티켓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티켓을 가지고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좌석표를 확인합니다. 내 자리가 뭐 좌열 몇 번 딱 그걸 알지 못하고 가면요 온 극장을 헤매고 다녀야 돼요. 깜깜한데 막 이렇게. 그럼 창피하죠.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도 지나간 복권 아무 소용없듯이 믿음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믿음 이건 헛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식들 대학 잘 가고 취직 잘 가고 결혼 잘하고 아기 낳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돈 벌고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이거 필요하죠. 그럼 이건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 구원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을 나는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과연 이기녀 권사님이 놓치지 않고 있는가 확인했어요.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또 하나 자리.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모습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외며느리로서 어머님을 잘 섬겨왔던 며느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불러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첫째는 격려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참 많이 했다. 어머님에서 얼마나 했었느냐. 수고 참 많이 했다. 좀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또 하나, 어머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느냐. 이제 며칠 또는 몇 달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애 속에 그의 98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중요한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가질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느냐. 세상적인 이미자 노래나 세상적인 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가 아니다. 찬송을 들려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찬송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려주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러더라. 목사님 설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테이블 통해서 이거 들려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 환자에게 부드러운 음식, 좋은 음식, 또 편하게 해드리는 이부자리, 침대, 공기를 맑게 해서 신선한 공기가 돌게 하고 등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늘 마사지 해드리고 다 중요하죠. 그걸 빼뜨려서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며느리로서 최고의 효도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잘하셨죠? 잘했죠? 목사가 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옵시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이 복음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과 앞으로 몇 달 남는 그 98세의 그 이기녀 권사님의 생애에 있어서만 복음이 중요할까요? 아니옵시다.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실 분도 계시고, 아니 누가 합니까?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는 것은 순서로 올 수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티켓, 믿음. 그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옵시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확보하는 다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있다지도 이거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큰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시계 옆에 1분에 83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대요. 1분에 83명.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1분에 83명,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60분의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 동료,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친절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만날 수 없는 곳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나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가족들에게 자랑하시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적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민족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한국의 서울의 강동구의 둔천동 92-1에 우리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깨어 감당하겠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이제는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